마바냐 바람이. 네, 잘들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봉은사도 새벽 예보를 보통 보면은 이제 매일 오시는 분이 거의 나오시지만 인원이 거의 뭐 변동 없이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평소보다 반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새벽 예보. 그래서 왜 안 나왔나 보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들 놀러 간 것 같아요. 네, 저도 놀러 가고 싶을 정도니까 뭐 이제 오늘도 보니까 여기도 좀 많이 빈자리가 보입니다. 네, 스님은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공부만 하고 삽니까? 그쵸? 놀 땐 놀아야 되고 또 공부할 땐 공부해야 되고 그것만 잘하면 양변에 갔다가 잘 왔다 갔다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 돼요. 너무 공부만 해도 안 되고 너무 놀아도 안 되고 네, 양변에 치우치지 않게 그걸 잘해야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양변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변에 뭐 그 비유가 맞지는 않지만 비유하자면 외나무 이제 줄을 탈 때 한쪽으로 치우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는 양쪽을 잘 출렁해서 너무 꼿꼿하게 서 있으면 그 반동에 의해서 한쪽으로 또 떨어지니까 때로는 좌측으로 갔다가 때로는 우측으로 갔다가 하면서 균형을 맞춰서 외주를 타면서 자기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또는 어떤 불교적인 많은 어떤 공부 중에서도 양극단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는 그 부처님의 우리가 보통 걸 이제 중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극단을 떠난 중도. 그 중도의 삶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중도의 시각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이 좀 더 평화롭고 안락함을 가지고 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셨고 그 기본적인 그 중도 사상에 의해서 중도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딱 중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옛날에 중국에서 큰 스님들 어록을 보면 거의 내용이 그 중도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가르침을 펼쳐준 그런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신병이 중도의 사상에 입각해서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한 거지만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그 신신명의 한 구절을 가지고 같이 보면서 여기서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중도 사상을 가르치고 있나 한번 보면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가지신 분. 신신명의 한 구절이죠. 지동, 귀지, 지객, 미동 하면 유체, 양변, 영지 일종이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스님이 하나하나 풀어줄게요. 지동, 귀, 지. 뭐 해설을 보면 움직임이 그쳐서 멈추게 되고, 네. 지는 멈춘다는 뜻이잖아요. 동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쵸? 멈추고 움직이고 극과 극이잖아요. 그쵸? 멈추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멈춘다 하고 움직이는 상태는 운동하는 상태는 멈춤이 없기 때문에 운동한다. 이런 뜻의 동의잖아요. 자, 분명히 우리의 현상 세계 속에서는 멈춤이 있고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내가 숨을 멈출 수도 있고 오래 멈추면 죽겠지만 적당히 멈출 때는 내가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양극단 속에서 극단이라고 표현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지만 양변을 따라서 이 사바세계가 다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식도 이 사바세계 안에서 이 중생계 안에서 형성된 인식이기 때문에 마땅히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이해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것은 움직임과 멈춤으로써 대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남자, 여자, 그죠? 흰색, 검은색. 당연히 흰색이 있으면
그 대립되는 상대로 검은색이 있잖아요. 자,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렇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동쪽이 있으면 북쪽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다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인식돼요. 자, 그런 식으로 인식되는데, 그런 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인식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처님 말씀이 치우친 삶을 살게 된다. 나는 이러한 것이 좋아 라는 것을 계속 고착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상태만 내가 찾게 돼. 예를 들면 내가 단맛이 너무, 첫인상이 단맛이 너무 좋았어. 그쵸? 그러면 단맛만 계속 추구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이빨 다 빠지는 거죠. 당뇨 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또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뭐 쓴맛이 좋아서 또 쓴맛만, 예를 들면 스님들이 보이차를 평소에 음용하시잖아요. 보이차. 또 커피도 많이 드시고. 자, 스님이 지금 이제 스님 생활하면서 여태까지 옛날부터 봤을 때 그 커피를 너무 진하게 먹었던 스님, 보이차를 너무 진하게 드셨던 스님, 녹차를 너무 진하게 내려서 드셨던 스님들 지금 어떻게 됐다? 위 다 버렸다. 지금은 커피를 연하게 드시고 녹차도 연하게 드신다. 옛날엔 강력한 진한 맛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내 몸이 수용할 수 있을 때는 견뎌냈지만, 결국 그걸 장복하게 되면, 길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길게 그러한 생활을, 습성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은 그것을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위장병이 생겨버립니다. 똑같아요. 이게 우리의 몸의 구조이지만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도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고착화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표현을 쓰거나 다른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 내 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것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굳어져 있어서 남이 말을 도대체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극단으로 가서, 그게 생각이 더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태극기부대가 되는 거예요. 태극기부대. 네. 그 사람들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의 주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맞아요. 네. 근데 그 주장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주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동의하에서 그것이 펼쳐져야지 그것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지동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 움직이는 상태를 가지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움직이지 않는 멈춘 상태와 움직이는 동적인 상태를 그냥 현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추상적인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 치우치게 무언가를 음미하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너무나 금전적인 것 또는 경제적인 것에 치우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극단으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그 사람 주위에 아마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자기는 돈을 모으는데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게 모았겠지. 운이 좋아서 모았어. 그러면 그거를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나눔이 없이 그냥 써버리면, 자기만 모아서 자기만 써버리면 그 주위에 누가 사람이 모이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또 반대로 얘기해서, 나는 그런 경제적인 거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살 수 있어. 굉장히 훌륭한 정신 같지만 그것도 한노로 치우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여러분, 저는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거짓말이지. 소욕지족이에요. 소욕지족. 부처님의 정신은 무소유가 아니라니까. 무소유는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생활은 무소유가 가능해요.
옷도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눈 나쁘면 진짜 안경도 필요하고. 경제를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 세계는. 그렇지만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잖아. 생각은 소유라고 해서 뭘 꼭 갖는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어떠한 무색무취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좋은 흰색을 띠더라도 그거는 결국 흰색으로 치우친 생각이고, 검은 생각을 하더라도 검은색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무소유, 아무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만들고 있고, 현실 세계 몸뚱아리 살아가는 이 사바 세계는 입고 먹고 자고 해야지 필요한 거예요. 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현실과 동떨어진 저 이상 세계, 하늘 세계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행복과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돼요. 그 어느 선을 잘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동, 귀지. 자, 결국은 멈추고 움직이는 것은 어느 순간은 분명히 멈추고, 그러니까 버스가 가다 서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계류장에 가면 당연히 멈춰서 있겠죠.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어떤 상태는 분명히 어떤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움직이는 상태로 갈 수도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자, 멈춘 것은 지갱 미동이잖아요. 멈춘 것은 다시 어떻게 된다? 움직이게 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 그래, 나는 이제 앞으로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이 현실에 살다 보면, 그래, 나는 이제 욕심내지 살지 말아야지, 이제 돈도 좀 적당히 이렇게 벌고 좀 이렇게 내가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좀 죄도 짓지 말고 좀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야지 라고 좋은 마음을 내다가도 어느 순간 내 업이 발동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확 일어나죠. 네. 움직이지 않았던 마음이 또 움직임으로 확 표출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생의 삶은 늘 그러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써. 네. 네.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해. 네. 멈췄다가 욕심이 없었다가 욕심 냈다가 또 욕심 냈다가 욕심 안 냈다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언젠간, 왜 그러냐면 내가 착한 마음은 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철학적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그러한 업의 인연이 왔을 때 나는 또 그 업의 인연에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욕심내고 욕심 안 내는 것은 그냥 그건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야. 당연히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불행해지잖아. 괴로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바세계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욕심내고 욕심 없앴다가 또 욕심 없었다 욕심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삶 속에서 괴로움을 자꾸 발생시키니까 근원적인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는 너희 때로는 착한 마음 먹지, 그러다 또 어떤 때는 또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또 못된 마음 먹지, 이렇게 왜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냐 이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가 그것이 괴로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단 말이에요. 고를 없애기, 그것도 고잖아요. 괴로움이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그 밑에 보면 유체양변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양쪽 끝에 막혀서 좋았다가, 저 인간이 어쩔 때는 좋았다가 또 나하고 안 맞으면 싫었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 네, 괴롭잖아요. 좋을 때는 너무 좋아서 괴롭고 싫을 땐 너무 싫어서 괴롭고. 그러면 좋고 싫은 자리를 떠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좀 아무리 예쁜 여자가 와도 내가 미동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야. 좋아하면 좋아서 내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괴롭고. 그렇죠?
내가 싫은데 또 나 좋다고 쫓아오면 그것도 싫잖아. 그러니까 이런 좋고 싫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내 자리는 늘 안정적일 텐데 우리의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이 좋으면 확 붙잡게 되고 싫으면 확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좋고 싫음을 벗어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공부야. 자, 그럼 현명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유혹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왔어. 당연히 내 마음이 글로 가는 것은 누구나 그건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가요. 근데 그 마음에 뭐를 안다? 허망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허망함을 잠깐 잊어. 맛있는 거, 야, 이거 맛있는데 내가 모를 때는 내가 당뇨 안 걸렸을 때는 신나게 먹다가 당뇨 딱 걸려서 뭔가 이제 딱 걸리면 어떻게 돼? 멈추잖아. 손이 가다가 멈추잖아요. 왜? 당뇨 걸렸잖아요. 당뇨라는 것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으로 하여금 멈추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은 어떻게 된다? 곤란이 있어야지 마음을 멈춘다는 거예요. 괴로움,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괴로움, 괴롭지. 근데 그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이 더 할 수 있는 실수를 막는 경우는 있다니까. 그래서 시방문에 어떻게 했어요? 보왕 시방문에. 삶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만. 그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없어버리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버려,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괴로움을 발생되니 그 괴로움이라는 것, 그 곤란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앞으로 겪게 될 괴로움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약과 같은 거다. 예방약과 같은 거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가서 아름다움이 오고 유혹하는 무엇이 오면은 당연히 마음은 가고 업이 있으니까 중생의 업이 있으니까 마음은 가지만 결국 그것의 허망함을 탁 떠올리란 말이에요. 아, 그래. 저 아름다운 여인과 내가 그래 사귀었어. 사귀다 신나게 연애했어. 결혼했어. 애 낳았어. 어떻게 될까? 그때까지도 아름답게 보일까? 아,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허망함을 알면 가는 마음이 멈춰진다니까요. 그게 완벽하게 100km로 가다가 딱 0km에 멈추면 부처야. 그게. 바로 멈춰진 게 부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겪어야 멈추지. 겪어야 멈추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현명한 사람이야. 그래도 겪어서 멈추면 계속 모르고 계속 빠져든 사람이 있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자 좋은 브레이크를 다 장착시키려는 거예요. 점점점 아주 성능 좋은 브레이크. 우리 100km 안 돼, 부처가 아니니까. 그러면 처음에 막 100km 가다가 처음에는 뭐 80km, 좀 더 공부해서 70km, 50km, 40km, 30km 이렇게 점점점 내가 그게 끌리는 마음을 점점점 멈출 수 있는 급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상적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상함을 알면 되니까. 아, 저거에서 무상함.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어땠어요? 마지막에 부처님을 유혹한 게 뭐였죠? 마왕 파순의 딸들이잖아. 유혹했잖아, 부처님이. 부처님이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아리따운 그 인도의 아리따운 여인들이 앞에서 춤을 추면서 거의 반나체로 춤을 추면서 이게 뭐 실제로 앞에서 춤을 췄겠어요? 부처님 마음속에서 그렇게 춤추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럼 뭐라고 그랬어, 부처님 거기서? 바로 얘기했잖아요. 너희 5구멍에서는 오물이 나오고 그 몸은 썩어 문드러지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봐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 그렇게 아리따운 여인들이 바로 이가 빠지고 몸뚱이가 쭈글쭈글해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눈가에 주림이 생기고 그랬다고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혹을 하고 받고 끌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허망함만 알아버리면 멈추니 힘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아무리 좋은 게 와도 그것의 무상함을 느끼고 아무리 싫은 게 와도 그 마음의 무상함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싫다는 마음의 무상함을 모르면 이 분명히 싫은 것도 언젠가 사라져요.
좋다는 것도 언젠가 또 인연이 바뀌면 또 바뀌는 마음이야. 왜 자꾸 그 마음에 속아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한쪽으로 치우쳐 끌려가는 말이야. 결국 끝을 봐. 끝을 보는 순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자, 그래서 오직 유체 양변이라는 것은 그 양쪽 끝에 막힌다. 결국은 막힌다는 것은 결국 가면 고가 생기기 때문에 막히는 거죠. 자, 영지 일종이다. 그러면 어떻게 일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 가지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 사실은 움직임 속에 철학적으로 그걸 내가 딱 이제 무장하기 위해서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름다움 속에서 추함을 볼 수 있어요. 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미동을 안 해. 싫어하는 마음도 내가 끌려가지 않고 좋아하는 마음에도 끌려가지 않게 돼. 움직임 속에 멈춤이 있는 걸 알면 돼. 저렇게 막 달리는 차도 달리는 마음도 언젠가 멈추잖아. 근데 우리는 그 멈춘다는 생각을 깜빡 잊고 움직임에만 빠져 살고 또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연에 의하면 분명히 움직일 텐데 마치 우리 눈에 멈춰져 있다 그래서 늘 멈춰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움직임 속에서 멈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고 멈춤 속에서 움직이는 속에서 멈춤 속에서 움직임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게 되면 우리가 멈춘다는 거에 빠지지도 않고 움직인다는 데 빠지지 않고 추함에도 빠지지도 않고 아름다움에도 빠지지 않고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게 우리의 평생의 불교 공부거리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도대체 지금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제목이 제가 이렇게 졌잖아요. 멋있게 졌잖아요. 길 없는 길을 가라. 아니 길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가? 이게 말 돼요? 문법 의미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길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가? 이게 책 제목이잖아요. 길 없는 길. 누구 책 제목이? 스님이 이거 보고 출가했는데. 최인호 작가의 길 없는 길. 말이 처음에 책 제목을 보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목이 있지? 길 없는 길? 길이 없는데 어떻게 길이야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길 하면 주상적으로 그냥 도로가 나 있고 사람이 통행하고 자동차가 통행하는 길이지. 라고 길은 그런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처럼 내가 가는 그 길이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냥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어디 딱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없는 거야. 없으면서도 있는 거야 또. 지금은 없지만 내가 다니면 길이잖아. 많은 사람이 또 거길 따라가면 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야. 인연에 따라 있을 수 있고 인연에 따라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언가 확정적인 걸 다 원해.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왜? 그래야지 우리가 인식하기 편하잖아. 내 편인지 아닌지 알잖아. 인식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는 거야. 속고 사는 거야 계속. 이게 지금 책상이잖아. 책상. 여러분 책상 맞아요? 이거 지금 내가 경상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지. 경전이 읽고 책을 놓고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쓰이면 이게 지금 뭐라고요? 경상. 근데 스님이 지금 책 읽기 싫어. 배가 너무 고파. 이거 뭘로 보일까? 나한테 밥상이야. 그럼 얘는 경상이야? 밥상이야? 내 마음의 인연에 따라서 어떨 때는 경상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밥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해진 바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무언가는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왜? 개념화 시켜야지 우리가 빨리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별하고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봐. 네. 무언가 확정적인 게 필요해. 삶은 필요하지. 근데 공부하는 마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여기는 경상이니까 절대로 밥 먹지 마. 안 돼. 치우친 사람.
그렇죠? 와, 이거는 경상이니까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배고픈 자에게는 이거는 밥상이야. 여기다 내가 지금 놓고 밥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된다.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살면서. 어떤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어린 아이한테는 걔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른들의 눈에는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용도에 맞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굳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괴로움이 발생되는 거 모르고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불교에 입문해서 가장 좋은 것은, 지금도 좋은 것은 유연한 사고를 갖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스님이 생일이었어. 몇 살 생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 나이 잘 모르시나? 네, 제가 65년생이에요. 몇 살이에요? 올해? 예, 만으로는 아니지만 일단 60이에요. 60으로 느껴져요? 지금 아마 오늘 깜짝 놀랄 분도 있을까요? 거기서 제가 이제 어쨌든 교무니까 신도 조직을 관리하니까 봉사에서 신도에서 이제 뭐 케이크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딱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해줬는데, 제가 그래서 덕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일상을 받았으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도회 분들한테. 저보다 뭐 나이 많으신 분이 더 많죠. 거기는 신도에는 보살님들이 거의 다 하고 7, 8명 되는. 제가 그래서 저는 나이 먹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굳어지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나이 먹는 건 두렵지 않은데 생각이 굳어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이라면 앞으로도 나이가 1살, 2살 더 먹더라도 생각이 굳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도회가 원활하게 굴러갑니다. 내 생각에만 빠져서 내 것만 주장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주면 신도회는 금방 혼돈, 다툼의 소용돌이. 왜? 거기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쪼개지고 그러다 막 신도에 깨지고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는 아직 그나마 잘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스님을 빗대서 이제 이렇게 약간 덕담을 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러분이 사고, 동 이런 데만 딱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 멈추면 멈춘다는 어떤 그러한 딱 현상적인 모습만 보고 거기에만 빠져 살고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이제 완고한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완고한 노인.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식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대화가 안 돼. 얼마나 그 슬픈 현실이에요. 의논을 상대가 돼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대화가 안 돼. 왜 그랬어요? 내 생각,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만을 애들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의견이 있고 내가 생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좋은 말 같지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내 의견도 없어하고 내 생각도 없어야 돼. 그래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지.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지. 네. 그러한 연습,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놓으려고 하는 게 불교 공부야. 불교의 목적은 맨날 방아짝, 모으라, 다 그런 말이거든요. 딴 거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자리를 놓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자리, 무엇이다라고 하루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자리를 자꾸 안 되는 거죠. 힘들지. 놓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불교 신행을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에 더 굳어져.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네.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많이 들잖아. 자복 가지고 싸우지 말라. 자기 자리가 어딨어? 그런데 있어요. 없는데 있어. 자기 자리가 없는데 있어. 여기 이제 봉사 같은 경우는 저기 한 30년 명함도 못 내겠다.
한 40년 봉사 다녀 저 뒷좌석에 앉아있어요. 노보살님들 쫙 앉아있어요. 거기는 누구도 언터치버려. 타치했다가 난리 나요.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지,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좋은 자리에 앉혀야지. 자기들 좋은 자리에 딱, 나 40년 다녔는데, 50년 다녔냐고,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스님이 뭔 얘기하나. 이렇게 딱 분별하고 판별하려고, 응? 무게나 재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노부살도 뭐 70, 80 먹은, 만약에 한 30, 40 먹은 스님이 와서 법문하면 어린 것이 뭘 알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깨우칠 수 있는 스님인데. 부처님도 29에 깨우쳤는데. 나이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깨우치면. 근데 나이 어떤 상이라는 게 꽉 차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공부할 기회를 2년을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못 얻는 거야. 좋은 기회가 도 못 보는 거야.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생각이 굳어져 있어. 그래서 생각을 맨날 유연하게 하고 무언가 고정된 것을 자꾸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생각만 해서도 안 되고 삶 속에서 실천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 말랑말랑해지. 한 번에 말랑말랑해지. 계속 구부려야지 말랑말랑해질 거야. 자, 그래서 해석을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읽으면서. 자, 지동은 본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행복과 슬픔,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 우리의 마음 등등등.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대비되잖아. 그렇죠? 극과 극이야 다. 지동은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모든 보통의 감정들을 상징합니다.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괴로움을 불러오는 감정적인 판단들입니다. 그렇죠? 사랑, 좋아, 미움, 싫어. 다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 인생 속에서. 괴로움의 거대한 파도에 휩싸였다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고 인생을 간조하던 모든 것은 덧없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하곤 합니다. 자, 스님들 중에서도 출가할 때 발심 출가지. 사실 좋은 출가인데 스님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참선만 해야 돼. 무슨 강원에서 경을 봐. 필요 없어. 나는 참선만 할 거야. 같이 공부하다가 그 스님이 나는 선식에 톡을 가서 나 혼자 마음 공부할 거야. 그 1학년 때인가 중간에 간도 부리고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제가 거의 한 15, 16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조계사에서. 스님 뭐예요? 내가 하니까 지금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송강사 강원에 다닙니다. 15년, 우리가 1년째 강원 다녔는데, 그리고 4년째 졸업했는데, 이제 15년 됐는데, 이제 강원 다닌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을 다녀야지 비국에도 받고, 뭐, 이런 얘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 마음, 그 굳은 마음은 어디 가고, 현실적인 아주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비국에를 받아야지, 조계종 승려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또 뭔가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고, 주지도 할 수 있고.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럴까, 그 스님? 그 스님을 탓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바세계는 이것만이야, 참선만이야, 경전만이야, 연불만이야, 이런 게, 그런 생각도 좋은 생각이잖아요. 나쁜 생각 아니지. 연불이 최고야. 참선이 최고야. 경전 독성하는 게 최고야. 이게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이 내한테 맞다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야. 참선에서 깨달을 사람이 있고 연불에서 깨달을 사람이 있고 경봐서 깨달음의 종류 좀 다르겠지만 자기 공부거리가 다 달라요. 근데 참선만이 최고? 경전만이 최고? 연불만이 최고? 아니란 말이에요. 늘 오픈 마인드로 저 사람은 그런 근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가 자기 근기를 잘 몰랐던 거지. 그래서 산속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10년 살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벽창호 되는 거야, 벽창호.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거야. 남과 소통을 안 해버리면요,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굳어져. 벽처럼. 벽창호 되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안 돼.
딴 얘기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스님들도. 왜? 한쪽으로 치우쳐 살면 그렇게 돼요. 다행히 늦게라도 현실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제 또 다시 또 공부하면 돼요. 시행착오 겪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지. 네, 너무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우리는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요. 머리는 하늘 쪽을 보지만 땅을 딛는 건 두 발이라니까. 두 발 딛고 공중에 살 거야? 안 되잖아요. 이것도 무시해서 안 되고, 그것도 너무 하늘만 보면 안 되고. 이 하늘과 땅의 어느 지점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너무 현실적으로 살아도 그것 좀 너무 천박해. 너무 하늘만 보면 너무 이상주의자가 돼. 그래서 그 어떤 선, 천박하지 않고 이상주의자 아닌 그 어떤 선 있잖아요. 그건 몰라, 스님도 잘. 각자의 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행복한 어떤 상황을 찾아야 돼. 그 대신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으로도 안 되고 너무 이상주의도 안 돼. 그 선을 각자 찾아야 돼. 네. 그게 이제 자기 안목을 키우는 공부가 바로 그거예요. 그 또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지속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험이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체화된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좋은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이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체화된 공부. 체화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장롱면허 많죠? 면허는 땄어. 운전은 못해. 그게 장롱면허가 체화가 안 된 운전면허증이에요. 체화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직접 해본 사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운전대만 잡으면 뭐 다 하잖아. 요즘은 스틱을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스님은 스틱 때 면허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절에 제가 의자를 하나 어디서 가져올 일이 있어가지고 스틱으로 된 그 트럭을 제가 직접 운전했는데 그 직원한테 운전 좀 해보라니까 스님 저는 자동밖에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운전했단 말이야. 저는 이제 체화된 거야. 옛날에 아주 잊어버렸죠. 지금 다 자동으로 오토로 하고 다니잖아요. 제 차도 오토고.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전에 스틱을 했기 때문에 몸에 체화돼 있어.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조금 버벅거리다가 바로 익숙하게 한단 말이에요. 체화랑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안 해봤으면, 말로만 하고 안 해봤으면, 말로는 운전할 수 있지만 직접은 못 모르지. 체화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 이경전 좋죠. 금강경 좋다. 무슨 경 좋다. 알고 있어요. 안 읽어. 그리고 읽더라도 실천 안 해. 그건 체화된 게 아니에요. 따로. 물이 어떤 기름이라. 변화시킬 수 있는 인연을 만났지만 달콤한 꿀에 취한 위기의 나그네처럼 그동안 힘들었던 경험은 까마득히 잊고 다시금 열심히 꿀의 달콤함에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나그네가 코끼리가 이제 코끼리가 막 술 취한 코끼리가 쫓아와요. 그럼 코끼리 뿌려가지고 죽으니까 막 도망갔잖아. 막 도망가다 이제 우물에 들어갔는데 칡농크린 우물까지 이렇게 속에까지 있었는데 우물 막 들어갔더니 이제 그 일하잖아요. 밑에는 이제 검은지 흰지가 있고 검은 뱀 흰뱀이 있고 그 위에서는 이제 쥐가 이제 또 등 그 가지를 막 갉아먹고 있고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 지금 떨어지면 바로 뱀한테 물려 죽고 위에 올라가면 코끼리한테 죽고. 근데 거기에 또 꿀이 이렇게 꿀벌집이 어떻게 꿀 단지가 있었는지 꿀벌들이 집을 짓고 있어요. 그 이제 꿀이 하나씩 넘치면 떨어지잖아요. 꿀을 한번 이렇게 마스터 보니까 너무 달콤한 거야. 계속 혀내밀고 그것만 이제 빨고 있는 거야, 계속.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그 달콤한 인생에 빠져가지고, 꿀맛에 빠져가지고, 그 위기 상황을 다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일하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를 일러 지갱미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갱미동. 인생에 대해서 위기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잠깐의 그 달콤함 때문에 다시 마음이 멈췄다가 또 움직이는 거죠. 멈춘 듯 했으나 다시 움직인다고 하는 말이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건 금강경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응당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가 그런 뜻이죠. 아니, 마음을 내는데 주한 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 되지? 마음을 내는데 주한 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내요? 예를 들면 보시하는 마음을 예를 들면 보시하는 마음을 내는 건 엄청 훌륭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보시했는데 그 보시했다는 상은 버려야 됩니다. 쉽지 않잖아요. 아이고 내가 2절에 1,000만 원을 시주했는데 내가 나를 가면 좀 반찬도 좀 좋아해야 되고 이렇게 대접받는 건 인지상정이지. 받고 싶겠지. 네. 뭐 주지스님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나 그 주지스님은 훌륭한 스님이고 좋은 스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때로는 그렇게 안 해주는 스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겠지. 내가 쉬지도 많이 했는데 내가 그건 몰라주시네 주지스님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주지스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시주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시주, 좋은 마음으로 시주했다는 그 마음까지 멈췄어야 되는데 그 시주함의 이후의 결과까지를 내가 생각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그게 마음에 주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주하는 거예요.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냈어야 되는데 주하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밉다는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서운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보시는 주고 끝. 이렇게 돼야 돼. 주고 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굉장히 당연한 말 같죠? 아들 입장에서는, 딸 입장에서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당신들이 낳잖아요. 생산자 책임이죠, 어떻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남으로서 키움으로써 끝. 나머지는 네 삶.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자식에 대한 괴로움이 발생 안 해. 근데 내가 낳았으니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내 의지대로 내 뭘 해야 되고 뭐 내가 바라는 어떤 삶의 인생을 이렇게 가야 되고. 물론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 알지만 그거는 그냥 내 마음일 뿐이야. 멈춰야 돼. 그 마음을 자꾸 멈추려고 해야 돼. 그러면 자식과 사이가 좋아져. 근데 자꾸 그 마음을 내려고 하면 주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진다니까. 사랑이라는 마음에 주하면 안 돼. 사랑은 주고 끝. 그렇게 다 응용되는 거야. 이 부처님 하신 말씀들이.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의도는 과보를 도출합니다. 네. 의도는 과보를 도출합니다. 여기서 과보란 어떤 거냐면 뭐 나쁜 걸 받고 이런 과보가 아니라 잘 보세요. 의도자의 심정적인 상태가 외부의 결과에 의해서 흔들린다. 말이 좀 어렵나? 의도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의도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무언가 있겠지. 심리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심적 동요가 일어나죠. 좋은 동요든 안 좋은 동요든 동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거는 주하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무생무치의 마음이 안 되는 거고 준다는 생각 없이 주게 되면 주는 자에게는 과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아. 내가 주면 끊었어. 이거를 뭐 저놈이 잘 쓰고 못 쓰고 내가 1,000만 원 줬는데 주지스님이 그걸 또 홀라당 다 먹었다. 분개하겠지. 분노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래 뭐 그건 뭐 주지스님이 알아서 그거 다 받겠지. 과보를. 나는 줬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편하다니까. 주지스님이 편한 게 아니고. 근데 내 것이 잘 써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말 요즘 저도 좀 많이 들었는데 뭐 구호단체들한테 내가 10,000원을 보시면 9,000원은 인건비로 해서 뭐 다 들어가고 1,000원만 아프리카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주기 싫더라고 갑자기. 근데 1,000원이라도 가잖아. 여러분이 아프리카 돈 보내는데 일할 거야? 안 할 거잖아.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야. 그렇게 의식을 전환시켜버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10,000원 낼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을 다 따져. 이건 이렇게 해가 저렇게. 그러면 힘들어져.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따지지 마세요. 그냥 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과보는 뭐 받든지 말든지 하여튼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줘서 1,000원이라도 가면 되는 거지. 알았죠? 취소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는 자에게 있어 주는 감정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은 햇빛 아래 이슬처럼 사라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뭐 바라는 게 없으니까 뭐 이슬처럼 슉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있으나 그림자는 없습니다. 공부인의 마음은 이러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자가, 사람인데 그림자 없을 수 있어요? 햇빛이 다 그림자 있잖아. 근데 마음은 그림자 없이 써요. 움직임 가운데 멈춤이 있어야 하고 멈춤 가운데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멈추고 움직임은 현상적인 세계 모습입니다. 이 현상적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생이지만 현상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공부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유체양변, 여기서 양변이란 멈추고 움직임을 말합니다. 모든 사물은 이 두 가지 양태로 현실계에 존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또한 두 가지의 감정 형태로 도출되어 나타납니다. 좋은 감정이 오면 싫음이 분명 조만간 다가옴을 알아야 합니다. 무상하면 안다는 거 아까 제가 쓴 얘기죠. 좋은 마음이 오면 싫다는 마음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좋아하는 마음을 보면 내가 그 좋아하는 마음에 빠지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은 좋은데 싫어하게 될 거야 그래서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교제를 사귐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거기서 빠져버리니까 오면은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놔줄 수 있는 마음을 늘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좋은데 떠나면 너무 슬프고 내가 싫은데 다가오면 너무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좋은 마음이 와도 싫은 마음이 와도 내가 분명히 저보 살린 지금 나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사귀다 보면 분명히 단점이 드러나. 그러다 보면 또 싫은 마음이 일어날 거야. 언니가 또 다투게 될 거야. 그러다 등질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생활에 살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분명히 현상적으로 또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는 너무 좋다 그래서 너무 그 좋음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 좋음을 붙들려고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담담하니 받아들이세요. 좋은 게 오면 담담하고 싫은 게 오면 담담하고 그러면 좋고 싫음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다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싫은 감정이 나타나면 분명 조만간 좋은 마음이 나타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분명 훌륭한 공부이긴 하지만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거기서.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무심하게 흘러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변에 걸리지 않는다. 좋다 싫다 양변. 이런 마음을 키워야 희노애락에 걸리지 않는 대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지일종. 가고 오매 구애되지 않는다면 무생무치의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가도 한 마음이요 와도 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자리는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송을 쓰는 거예요. 스님들이. 성녀가 애를 낳고 성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애를 못 낳는 여자가. 근데 애를 낳는데 소리 없는 메아리가 들리고 길 없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현상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소리 없는 메아리가 어딨어. 근데 소리 없는 메아리를 들을 수 있다니까. 이런 마음을 써버리면 현상계만 막 쫓아다니면 이 현상계 너머에 있는 진실을 사물의 본체를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해요. 진리를 못 봐. 거기에 빠져갖고 사물하고.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길 없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고 소리 없는 메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계속 갈고 닦고 공부를 해 나가야지만 좋고 심에 빠지지 않아서 내가 이 삶을 괴롭지 않게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끝.
네, 오늘 스님의 법문이 마음에 와닿는 듯합니다. 오늘 같은 법문을 주신 석두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